본문은 아마샤의 배역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다 이내 그 삶을 떠나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해를 감수하였고, 그 결과 유다의 군사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손해본 100은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아마샤는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그것들을 자기 신들이라 하며 그것을 경배하며 그 앞에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빼앗긴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엘리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이처럼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을 패배한 나라의 신들로 섬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황당하게도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자기 신이라 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하나님께 자신이 취한 전리품을 예물로 바쳐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을 받들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이 전쟁의 승리의 공적을 오직 자신에게만 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어 데려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각을 마치 자신의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했던 것처럼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에돔의 신을 가져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를 곧장 벌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 그의 불순종을 책망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미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꾸짖으며 그 입을 닫으라고 위협을 하기까지 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책망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아마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는 독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고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선이요 좋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 스스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내가 항상 기도하는 목회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한편으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나에게는 복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다윗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해요 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록 실패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마샤는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결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에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이러한 아마샤에게 사신을 보내 까불지 마, 우리는 너희와 상대가 되지 않아 하며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의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만해진 아마샤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분명 아마샤의 선택입니다. 아마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의 신을 섬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섬긴 아마샤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리석음에 또는 내 교만함에 행한 선택이 오히려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대로 또는 내 욕망대로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를 멸하실 것을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스스로 진노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사로잡혀 그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백성들이 볼모로 붙잡혀가는 그 모욕과 수치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은 실추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반역이 일어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반역자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내가 행한 선택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그는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후자에 가까워요. 내가 낮아졌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져 버렸어요. 내가 이미 사회적인 인정과 존중을 받는 자리에 서버리면,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나아가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곧 지금 내가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싸워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나는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처음과 같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아마샤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결코 처음의 신앙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항상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만약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또는 그것이 세상의 명예와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